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하여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또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임을 고백하오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아버지, 이 코로나 또한 지나가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현장에 나와 말씀을 듣고 싶지만 허락지 못하여 참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상으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달음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홀로 세우지 마시고 입술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줄 잘 압니다.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을 기회 삼아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족과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리지만 올해는 목회를 시작한 지 9년차 되는 해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 앞에 교회에서 3년을 섬겼고 우리 교회에서 올해 6년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9년이라는 세월을 짧지 않는 세월을 보내며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참 마음 아프게 했던 질문들,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 요즘 따라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주일 저녁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돌파구를,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네 종류의 땅에 집중합니다. 물론 맞죠.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을 비유로 설명하셨기에 네 가지 땅의 상태가 어떻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땅에만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놓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좋은 땅이든 간에
씨앗, 그 모든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씨를 뿌리는 것은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씨앗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곧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려가며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일, 수요일, 또 새벽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답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고 도전 받지 못했다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든지 기도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나 만약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시간 은혜 받지 못한다라면 분명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졌고 또 돌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졌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 한번 튀어보지 못하고 뿌리 한번 내려보지 못하고 새가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죠. 흙이 얕은 돌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긴 내려줍니다. 그 잎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볕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기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자라긴 자랐습니다. 뿌리도 내렸고 이파리도 내었고 자랐는데 가시떨기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았죠.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떠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이렇게만 말하고 땅에 대한 설명 없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땅이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은 땅이 좋은 것이다 정도는 알 수 있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주일 저녁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모두가 이러한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땅입니까? 당신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좋은 밭이지요 라고 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적어도 저녁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쉽게 우리가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다 흘려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넘어지는 자를 돌밭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쉽게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믿음이 얕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돌이키는 자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겠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기타 욕심, 교만 등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죠.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말씀 듣기 전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이네 어찌 저렇게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등 교만한 생각을 하는 모습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기보다 정죄하기 바쁜 모습, 이러한 모습은 분명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닌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는 야구를 생각한다든지 월드컵 경기를 생각한다든지 드라마를 생각한다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 가족의 행사가 우선이고 내가 가진 것이 우선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데 지장이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것 조금 포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나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 안아주고 포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이 모든 모습들, 이러한 자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며 아직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자를 핑계대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는 말씀을 받는 이 우리의 마음밭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나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밭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밭이 지금 상태가 돌밭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좋은 밭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밭의 주인이 부지런히 돌과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흙을 채우고 그 자리에 거름을 더하면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밭이 아닌 가시떨기밭이 아닌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돌밭이 아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돌밭이 아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그 약점만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다면 교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란 당시 로마 병사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은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었고 어깨에는 망토를 걸쳤고 허리띠를 찼고 헬멧 투구를 썼고 가슴과 등에는 갑옷을 입었고 또한 금속을 붙인 방패를 들었고 짧은 검과 긴 창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무장하였습니까?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지요.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고 의의 흉배고 평안의 신발이고 구원의 투구이며 믿음의 방패요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곧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런 돌밭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입대하고 훈련병 때 있었던 재미난 일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훈련 한번 받고 오면 군복이 아래 위로 다 젖을 만큼 땀을 흘렸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무더위 가운데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훈련장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수류탄 한 번 던지기 위해서 몇 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호환의 수류탄이라는 훈련을 받는데 이 호환의 수류탄이라고 지휘자가 말하면 그 호환에 있는 훈련병이 호환의 수류탄이라고 외치고 재빨리 호에서 벗어나야 하는 훈련입니다. 동기들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외칩니다. 호환의 수류탄. 그 호환에 있는 모든 동기들이 크게 외치고 호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얼차받지 않겠다라며 마음을 놓았죠. 그런데 그 지휘관이 우리 모두에게 얼차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엎드리고 또 다리 들였다 내렸다 하고 푸시업도 하고 얼차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전열을 정리하고 일어서니 그 사람이 이렇게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군인이 호 안에 아무리 호 안에 수류탄이지만 총을 버리고 그 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로 잘 외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잘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총을 버리고 호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배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힘이고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나의 생각이, 짧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나의 짧은 생각이 들어오니 분열하게 되고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 성경책을 내 머리맡에 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배워라라는 말이죠. 교회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수요일, 새벽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전 미리 교회에 일찍 와서 본문을 읽고 말씀을 고민해보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어떠한 풍파에도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였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순식간에 잃었지요. 욥은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 날, 뒷날에는 자녀가 혹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가 바로 욥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욥에게 자녀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붙들지요. 만약 욥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돌박과 같았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겠지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욥을 이렇게 가능케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였기에 가능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인도하심이 없이 말씀을 많이 한다,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가진 죄의 특징은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싶은 것이 그 죄의 특징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저 성경의 지식만을 많이 한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자신의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는데 어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 내가 은혜 받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람의 뜻을 전하지 않도록 그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실상은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버리려 하죠.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며 성령의 조명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어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편식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나누고 또 나누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자신의 입장이 옳다라고만 외치고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며 정죄하며 나뉘는 아픔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잠시 옆으로 세웠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세상의 눈을 감겨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 걱정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십시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어찌 너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뭐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헌담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뻣뻣하지 않습니다.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 매스컴의 소리에 현혹되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 마십시오. 이때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밭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입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함께 모여 기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을 소망하며 좋은 밭을 더 좋은 밭으로 가꾸어 가기 위하여 힘써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십시오. 이 시기를 기회 삼으십시다. 주어진 자리에서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더욱 힘을 씁시다. 그래서 더 좋은 밭이 되어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남을 정죄하는 일이 아닌 이런 일에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좋은 밭 되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만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기회 삼아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정말 더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모여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편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밭 되어 아버지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